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의 오늘 이런 제목은 아낙 사람을 먹으라. 갈렙 이야기의 두 번째 후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것입니다. 아낙 사람을 먹으라. Eat Anak people이요. 에녹. 아낙 사람을 먹으라. 에낙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시험과 어려움은 나의 밥이다. 여러분이 별로 들어보지 못한 제목일 것입니다. 아낙 사람을 먹으라. 누가 식인종인가요? 영적인 의미가 깊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말씀을 아로새기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의 말씀은 갈렙의 이야기 전편이었습니다. 갈렙의 그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85세나 되었던 그 갈렙이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그 성읍을 하나님이 선물로 기업으로 축복을 하셔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젊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우주 속에서 나이를 점점점 적게 먹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갈렙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로할 나이가 오게 되죠. 그러더라도 조금도 신앙이 퇴축하지 아니하고 침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독수리 날개친 같이 믿음이 창고라에 가는, 창대에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갈렙의 신앙을 연구를 해봅니다. 갈렙의 신앙을 소유하려면 세 가지를 달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째로 아낙 사람, 아낙 자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신장이 장대한 그인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아낙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밥이라고 불러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아낙 사람들을 밥이라고 불러라. 밥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오냐 하면은 민수기의 이 13장 14장은 특히 가나안 정탐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10사람은 부정적으로 가나안에 40일 갔다 와서 악평하라고 보고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이 두 명의 사람들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눈에도 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뭐 네피림 후손의 장대한 아낙 자손도 보이고 여러 강한 그런 부족들의 그런 소위 말하면은 상대하기 아주 까다롭고 힘든 그런 그 불리한 것들이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수기 14장에 갈렙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구해가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민수기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딱 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예,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시려고 그래. 딱 한마디야. 많은 말씀을 많이 했다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한 번 했다고 그것은 뭐 사람의 얘기거나 인간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는 눈하고 여호수아 14장 보는 눈하고 달라야 됩니다. 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민수기의 13장 14장은 광야 생활 시작할 때 2년째에 정탐꾼을 보낸 얘기입니다. 근데 갈렙이 40세 때 얘기야.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에는 45년이 흘러서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상충되지 않고 풀려나가죠. 똑같은 갈렙이지만 그 시간에 어떤 차이를 두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대부분의 얘기는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와서 한 얘기를 주제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해가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이해가 좀 되겠죠? 정탐해 보니까 과연 악평한 대로 그 땅에는 장대한 네피림 후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갈렙은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소스는 말씀이에요.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뭐 역사나 전통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너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When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순종하느냐? 절기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수산물을 먹으라 하는 말씀대로인 거예요. 너희가 부자 되고 싶으냐? 고린도서 9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뭐 갈라디아 성경 전체가 뭐 많이 기록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 번 있다고 해서 어떤 장르의 유전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전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에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죠. 먹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은 NIV는 그들을 우리가 먹어 치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will devour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vour라는 것은 우리가 먹어 치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거리다. 우리가 먹어 치우리라. devour 이 얘기가 되시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they are bread 됐어요. 그들은 빵이다, 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밥이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브레드 빵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도 밥을 먹진 않아요. 빵이지만 다 빵이에요. 그럼 they are bread for us. 우리를 위한 밥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게 한두 개입니까?
여기 3장 25절에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고, 두려워하는 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이 늘 두려워한 거야. 믿음이 좋은 동방의 의인인데 그 속에서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10명이 다 죽거나 혹 병이 걸리거나 망하면 어떻게 할까? 이 코로나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 두려운 것이 내게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한 거죠. 보고 나서. 자, 그래서 그 땅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네, 우리가 그들을 먹어치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 먹거리, 식사 이런 거지만 어떤 우리의 시험과 장애물, 걱정, 근심거리, 환난거리 이런 것들이 밥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심발릭하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비유적으로 주신 게 많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즉시 올라갈 수 있다. 왜? 그들이 우리 밥이기 때문에. 밥이 우리를 먹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습니까? 밥에게 먹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밥은 우리가 먹는다는 거죠. 먹으면 우리에게 영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밥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하니까 먹죠. 배가 고프니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그걸 먹어보이려 하여 에너지를 얻게 되고 기운을 우리가 거기서 공급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미리 예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어도 갈렙의 눈에는 이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신장이 장대하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하나의 식사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족합니까? 배부르고 영양이 되잖아요. 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별것이 아니라 별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 우리는 약호 죽습니다. 그래서 짓눌려 버려요. 답답해가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소망도 믿음도 일순간에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떤 문제든 생각지 않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인생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야, 식사거리가 배달됐구나. 먹거리가 왔구나. 한번 먹어볼까? 한번 자셔볼까?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식사거리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것에 눌려가지고, 믿음도 산산조각 나버리고, 기쁨은 그냥 낙심과 좌절과 나중에는 원망불평이 그들을 휩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그 문제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더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이긴 다음에 쉽게 말하면 한 끼를 더 먹은 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고는 짐승이든 동물이든 마찬가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만 없으면은 내가 행복하고 발 뻗고 살아갈 텐데 예수 잘 믿을 텐데 하는데 이상하게 장애물이 자꾸 와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예. 다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택해놓고 왜 자꾸 모든 문제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생각지 않던 사단의 역사들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한 바로 12명의 정탐꾼이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장애물인 아낙 사람이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낙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낙심의 영을 받아가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회중,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그냥 막 악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는 10명의 사람에 속하지 않느냐고 과연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거 뭐 갈렙이냐 요수아냐 아니면 내가 10명의 정탐꾼이냐 딱 쪼개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밥이구나, 식사가 대접되구나, 딜리버리 됐다, 할렐루야 한번 먹어볼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마 식사거리에 오게 되면 이런 마음이 요동하면서 낙심하고 초조하고 자질하게 된다면 말씀 들으나 마나요? 결단하고 정말 내가 이 말씀들을 믿으리라.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큐티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하지만은 그래서 양식을 먹었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좌절하고 연약해 흔들리는 이유는 양식은 먹었지만 말씀은 먹었지만은 아낙 사람을 먹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먹어도 너무 적게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낙 사람을 많이 먹을수록 강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실비실하게 힘없는 그런 술이나 이런 공중에 나는 작은 동물도 독수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독수리 훈련법이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독수리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 막 보금자리를 뒤집어 버린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별일 없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에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희망사항이에요. 하나님은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그랬어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물질의 보금자리, 가정의 건강의 보금자리, 자녀들의 이런 보금자리죠. 애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언제는 돈이 풍풍 들어오고 언제는 건강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모든 형통하면은 좋을 것 같은 하나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힌다. 그런데 보금자리 어지럽히면 그 위에 너풀거리며 보금자리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보고 계십니다. 이게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그냥 곤두박질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그럴 쯤 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받쳐준다, 업어준다고 그랬어요. 절대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훈련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독수리 새끼들입니다. 참새가 아니에요. 제비도 아니에요. 우리 출신이, 우리 성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로 하나님이 나는 그 같은 그런 믿음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저기 매미 새끼처럼 잠자리처럼 아니 메뚜기처럼 그야말로 이 사람도 우리 메뚜기라 그랬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메뚜기 신앙하고 독수리 신앙 있잖아요. 자, 아낙 사람을 많이 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서 안 됩니다. 말씀을 먹고 아낙 사람을 먹어야 됩니다. 시험을 먹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뒤에 아무리 해도 어느 날 몸이 찌뿌둥해 병원에 가니까 유방암 사기입니다 하면은 산산조각납니다. 이 지금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감기 정도로 이렇게 흔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중환병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무장을 한다면 사탄이 우리의 창과 방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함께 방어한다면 그걸 함부로 갖다 주지 못하고. 왜? 갖다 줘봐야 마귀가 아무 소득이 없는 거 왜 마귀도 손해 나는 짓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딱 준비하고 있으면 딱 두려워. 여기 3장 20일 저기 미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을 받던 사람들에게 애따 먹으러 갖다 주는 거야. 그럼 밥을 먹고 밥을 먹은 게 밥에 물려서 밥이 나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갈렙은 이거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얘기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40세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45년이 지난 85세는 아주 노령의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7년이 되었을 때에 아무도 그 헤브론 성읍을 누가 공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분배에 그런 책임이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자기 동력자지만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하죠. Give me this mountain. Now therefore, 지금 이 말이야. 내가 아무 저녁에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많이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Now therefore 이랬어요. 그러므로 지금 했습니다. 신앙은 지금이에요. now요. 목사님, 제가 11조 다음 주간에 할게요. 다음 달에 예를 들면 제가 기도, 작전 기도, 전도 now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네가 모리아 산에 네 아들 이삭을 데려가라니까 하나님 좀 기도 많이 해보고요. 금식해보고 응답이 있으면 이러지 않아요. now예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바로. 할렐루야. 주님은 보십니다. 타이밍을 재시는 분이세요. 지금 순종하는지 한 달 후에 하는지, 만약에 하나님 꼭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순종을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손실 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절대로 적극 순종해야 돼요. 머리에 죄송합니다만 머리에 계산을 카운트로 하게 되면 사단이 달려들어서 꼭 새밥을 찔러 넣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 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무리에게 그런 시키길래 이게 마귀가 와서 쪼아댑니다. 즉각 순종하면 사단이 틈을 주지 말고 순종해버려요. 아버지 뜻이라면 하나님은 무조건 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말을 주시면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사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뜨거움 받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분명히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령 뜨거움이 없더라도 성경이 있으면 우리가 즉각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은 아낙 사람들이, 그들이 갈렙 속에서 젊은 갈렙, 강건한 갈렙을 만드는데 그들이 오히려 1등 공신이었고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낙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 위에다가 갈렙의 그 공격에 들어가야 될 아낙 사람들이 한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85세가 되어도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연단과 시련이 없이는 절대 강해지지. 우리는 희망사항이에요. 10편 119편 71절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받은 게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받은 게 내게 손해지 왜 유익이에요? 고난받으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에게 시험거리와 시련과 환난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먹었는데 강화하지 못하고 인약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남보다 큐티를 적게 한 것도 아니에요. 남보다 신구약 성경을 적게 읽은 것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예배 말씀을 적게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갑자기 부닥치면은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좌초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안악삼을 우리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것, 시련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항상 밥으로 삼고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군사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강한 군사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준 모든 어려움과 시험은 다 우리의 밥입니다. They are bread for us. 이런 믿음만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강한 그리스도 군사가 될 것입니다. 마귀도요, 엄청난 계산이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영물입니다. 건드려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건드리지 않아요. 손에 날 일이 하지 않습니다. 딱 봐서 마귀가 볼 때 이 밥을 주면은 걸려 넘어지게 싶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야. 요 길장 보시고 두루 돌아다니는 거랬어요.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마다 두루 돌아다니고, 가정마다 두루 돌아다니고,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두루 돌아다니다가 약점이 있으면은 마귀가 보고합니다. 참송합니다. 보소, 저 사람이 이리저리 하는데, 욥이 동방의 의인 좋아하시네?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시니까 순종하죠. 한번 쳐보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아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손대지 말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시련이 오잖아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요, 약점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밥이다, 식사 그러구나, 식사 좀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있던 마귀는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피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행운이 럭키해가지고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한 방에 넘어가 버립니다. 예. 늘 우리가 강건해질 때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별로 아무 일 없는 것을 우리말로 무탈이라고 그래요. 무탈. 우리는 무사무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먹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고 시험도 환난도 어려움도 먹어요. 밥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음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크게 승리의 삶을 지금 진입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악삼을 밥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악사람은 밥이다. 밥이라 우리는 부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보강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고백하세요. 매일 every day, daily,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공의하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무조건 도와주지 절대 않으세요. 병들었다고 치료해 주지 않으세요. 사마리아에 봉사가 있는데 주님 가시다가 아이고 불쌍하구나. 이리 와. 너 지금 눈을 못 보는데 얼마나 힘드냐 와서 내가 치료해 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해? What do you want to do?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이거 오래된 병인데 무릎 하나 많아요. 몰라서 무서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나이다. 즉시로 네가 나아라. 눈을 뜨라. 그걸 아시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니까 병들었으니까 가정이 어려우니까 절대 알아서 안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꼭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분명히 그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백성을 상대할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지. 예. 신앙 연조는 오래됐구나. 우리는 그런 걸 잘 하나님 그런 스펙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직분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믿음 있는 장로, 믿음 있는 목사, 믿음 있는 권사, 믿음 있는 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스마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덩치 큰 라오디게 교회나 사대교회 같은 것을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토하여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길 수 있으리라. 이 고백이 지금 민수기의 13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이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호하신다. 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자. 네, we should go up. 우리가 올라가자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take possession.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취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갈렙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 이길 수 있다. 이 고백은 뭐 육신의 힘, 혼의 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능력을 믿고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 약속의 믿음도 없이 일을 저지르다가는 큰 낭패가 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막 쌍시어 바람나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가는데 중간에 일이 잘 성사가 안 되고 막 힘들어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갈등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원은 넘칩니다. 누가 좀 나를 믿어달라 말이야. 누가 내 말씀을 믿어달라. 그 사람을 포커스를 향해서 그 사람의 기업에다가 그 삶에다가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매일 아침에 고백이 됩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제목이 많겠지만 우리 일생 동안 건질 수 있는 건져야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설교 들었지만 일생 동안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쭉 여호수아 1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 따라가면 됩니다. 주여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어려운 시국에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보호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시험이 일어났는지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 올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승리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다른 기도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 기도 빼뜨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처럼 주기도문 잘하 로드스 프레이어 주기도문 잘하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을 만나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고백, 보호하시는 능력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가 믿고 보호하시는 능력을 믿고 능력에 대한 권능을 믿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이 한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have mercy on me.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모든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날아오는 많은 화살들이 있잖아요. The flaming arrow.
The flame arrow. 이것은 불화살입니다. Of the arrow. Flaming arrow of the evil ones. 그래,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쏜단 말이야. 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능력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그 화살이 미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시절부터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 3절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세요. 나와 다투는 자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는 싸우소서. 내가 감히 택도 없습니다. 마귀 영물 앞에 싸워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다투는 자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가 싸우소서. 일어나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창을 뺏어. 하나님의 창을 뺏어 길에서 나를 쫓는 자를 막아주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가 너의 구원이라 say to me I am your salvation.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말하시는 여호와시여.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도 구원입니다. 이미 설교를 했으면 구원의 6단계가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영혼육의 구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구원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면 자꾸 천당과 저 이것만 생각합니다. 당신은 say to me, 내게 말해주세요. 내게 말했습니다. 예. 나는 너의 구원이다 말이야. I am your salvation.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능력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탁하라. 이 맡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 14장 5절 6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6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요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야 이 두 스탠스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자세가 액션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엎드렸어요. fell, face down 했어요.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서 엎드려.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이 이해는 안 될지만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전후 문맥을 보시면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땅을 탐지한 10명의 그 12명 중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부안해된 많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지금 살기 등등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10절 보면 나와 있어요. 민수기의 그 14장에 10절 보면 나와 있는데 돌로 치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삼엄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게 옷을 찢는다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고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 아니, 땅에 엎드리는데 돌로 치기 얼마나 좋아요? 돌로 치기가. 자칫하면 스데반의 선배가 될 뻔했습니다. 돌로 치려는 거예요. 이런 삼엄한 분위기 앞에서 엎드린다? 이거 무엇을 뜻합니까? 옷을 찢는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분노와 슬픔을 막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중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익사이팅 돼 있어요. 막 잡아먹으려고 막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돌로 치려하는데 아니 왜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간구하며 엎드려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도 그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의 그 행동에 나도 동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탁하는 위기 속에서 말이에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민수기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 이걸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국말로 점입각인이라고 그래요. 예? 아니 지금 분위기가 삼으며 돌로 치려 하는데 거기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갈렙이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탁했다. 약속한 그대로 우리 믿는다는 것이죠. 자, 이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너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위기 상황이 돌발하고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의탁하는 믿음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오면은 목사님 그럼 우리도 옷을 찢을까요? 옷값 비쌉니다. 함부로 찢지 마세요. 아무나 땅바닥에 엎드렸다가 사람들이요 쫄았다 이 사람이 요새 문제가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의 의탁한 것을 이르시오.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반드시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래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것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세상의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또 개인적으로 자녀나 장래나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올지라도 모세와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담대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24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랬어요. 예, 우리 성경입니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Who is, NIV 성경, who is able to keep you 됐어요.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stumblin이란 말은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너의 가는 길에 걸림돌을 걸리게 해서 너를 넘어지게 할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확신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의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인생길에 너의 신앙에 가는 길에 걸림돌을 주어서 걸려 넘어지게 할고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의탁하는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은 갈렙의 이 세 가지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소유하는 축복의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